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고백되십시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떠한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만 존귀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한 해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 주님과 함께 분주하지 않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표적을 보이라,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났냐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건물인 성전을 세우겠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 예수님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랍비로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으로만, 능력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3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아마도 요한복음서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모임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관계하거나 아니면 속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3번 등장을 하는데 이 3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박해를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의 니고데모가 그냥 내비둬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그런 박해를 막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19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 이렇게 세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어떤 것이냐면 성경 박사라는 거죠. 성경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 성경 교사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자치 행정기구입니다. 로마가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유대 민족의 어떠한 제도나 절차나 정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공의위원이었다 하면은 이제 아마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물이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정복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정복자예요.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룩한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이고, 그래서 아마 이 이름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떠돌이 자칭 랍비를 찾아 사람들 앞에서 찾아갈 수 없어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이유는 그의 영적 상태가 밤과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의 답변에서 니고데모의 어떤 갈망이 나타나 있는데요. 3절 4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대국으로 세워지는 것,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중생해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의미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시 어떻게 이해되었었냐면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인데 나보고 지금 나보고 유대인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소리냐,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냐, 이런 유치한 답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에 다시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야 되는 것이 모르겠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물로도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두 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세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육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이 땅에서의 죄악된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죽고 다시 영으로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한국인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한국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법도 어기게 되고 문화도 어기게 되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이 가진 한계로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가치를 따라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뭐 땡땡땡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태어난 김에라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 우리가 태어난데 어떤 목적도 없지만 꼭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죠.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생에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너에게 유리한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김에 이거나 하자. 태어난 김에 한번 잘 살아보자. 태어난 김에 여행이나 다니자. 이러한 말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이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죠. 성경을 또 보고요. 암송하고요. 말씀 설교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복하고 스스로 승리해서 스스로 쟁취해 왔었던 인생을 살아갔었던 니고데모인데 이제 니고데모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증언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증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너희로 구분 짓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십니다. 이게 말로는 너무 쉬운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돼. 나는 나무입니다. 동시에 나는 사람입니다. 말은 되죠. 근데 뭔 헛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독특한 정체성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이 독특한 정체성은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뱀에게 물려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만든 녹뱀, 막대,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치료되어서 나을 수 있었죠. 우리도 사망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린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얻게 될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윤이가 서유기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손오공이 그 화사 안에서 왜 떠난 줄 아냐. 자기 막 왕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떤 원숭이가 죽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나 죽고 싶지 않은데? 나 불로장생하고 싶어.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아 떠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모험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도 불로장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 고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죽음과의 그 인과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불교의 그 깨달음과도 다릅니다. 자기가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담대하게 능히 이겨내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채워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믿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방법입니다.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불로장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로장생하면 행복합니까? 불로장생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불로장생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요,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봐도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 믿으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들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자식들도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하고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에게 나의 삶을 거는 것, 나의 존재를 그 대상에게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믿어도 안 되고요. 권력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걸 건 믿음이 실패되어질 때 사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영생의 길 위에 서지 못하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만 심판인 것이 아니라 그것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미 지옥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다니는 회사 생활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지옥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의 삶을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처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애쓰면서 때로는 해결되었어 하고 자만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라이트 처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또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지금 생각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